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무릎을 꿇자. 두 번째로, 음성을 듣자.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릎을 꿇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라는 용어적 의미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굽혀라는 단어입니다. 굽혀와 무릎을 꿇자는 같은 동의어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굽히다, 사람들 앞에 굽히다, 누구 앞에 굽히다. 우리는 당당하기를 원하지 굽히지 않기를 원하고 떳떳하기를 원하지 굽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일이 없기를 바라고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빳빳이 꼿꼿이 서서 당당하게 우리는 세상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려고 하려면 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한 가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세상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 때문에 휩쓸리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중심의 무릎이 단단히 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영혼을 구성하고 그것을 견인해주고 떠받치는 이 본체가 탄탄해야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적인 본체, 내적인 형상의 원재료, 원상, 이것은 무엇이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비한 자세로부터 내적인 강인함과 담대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였고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당담함과 담대함을 내세우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자세로부터 영성과 영감 또 영적인 용기가 내적으로 생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내면 세계가 단단해야 강자일 수가 있고 우리 다윗 같은 사람도 골리앗에 비하면 소년 다윗은 외적으로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세상 앞에 블레셋이라는 중무장한 세상의 그 거대한 군사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내적인 단단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비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공의와 진리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내적으로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도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역사와 또는 이 민족과 세계 정세와 우리의 앞날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나 변수가 올 수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그 세상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절망하거나 무릎 꿇지 않으려면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다니엘에게서도 우리가 모범을 본 것처럼 매우 멋있는 일이며,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였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예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매우 멋진 내적인 필수 불가결의 준비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선포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겁내지 말고 전진하라. 이런 말씀의 내적인 기초도 역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선행되었을 때 그 외적으로 여호수아처럼 강력함이, 강인함이, 또 갈렙처럼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 끝에 이 산지도 점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과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지혜롭고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겸손한 겸비한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성을 듣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 7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백성과 그렇지 아니하고 8절에 나온 것처럼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을 때, 광야의 마사가 무슨 뜻입니까? 마사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냄새 맡다, 시험해보다, 또는 재앙이 임하다, 이런 것인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어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양이고 키우신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알아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을 이른바 해석학적 접근으로서는 신뢰의 해석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서 경륜이 있어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또 그 길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선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긍정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긍정의 해석학, 신뢰의 해석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빈들이든 아굴골짜기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굉장히 좋은 자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소화하고 듣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의 반응을 보이는 의욕의 해석학,
의욕의 해석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마사의 해석학입니다. 마사는 원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냄새 맡다. 킁킁킁 냄새 맡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시험해보다. 시험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시험해보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욕의 해석학, 의심의 해석학, 부정의 해석학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부정의 해석학, 말사의 해석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전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형성된 것이죠? 세상의 인본적인 것이 2살, 3살, 4살, 5살, 6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올라가고 중학생을 가다 보면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의욕의 해석학으로 뭐 교회를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찬송을 해석하고 기도를 해석하기 때문에 복음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하는 해석학 또는 냄새 맡는, 킁킁킁 냄새 맡아보는, 이 냄새는 뭐지? 이 냄새는 뭐야? 나는 마사의 해석학이 바로 이 시대의 정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신뢰의 해석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일찍 믿는 게 좋고 어릴 때 믿는 게 좋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믿는 게 좋고 연속적으로 믿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린 세대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잘 심어 넣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사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사라는 것은 쓴물이 나오는 곳이요,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인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팽배해 있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말세의 끝, 말세의 아주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나 세계 전쟁과 소요도 역시 마지막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강림까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하나하나의 그 전조들이 이 역사 저편에서 또 어떤 때는 우리 가까이에서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야말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잔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주님 중심의 삶, 주님으로 채색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비한 자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신뢰와 신의와 믿음의 해석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긍정의 해석학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남은 세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그런 시원한 승수의 강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목마름이 없이 해갈되어진 시원함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의 말씀 인하여 힘을 얻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